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 팀은 옷을 맞춰야 했어요. 연세 드신 분 어떻게 나올까? 가만히 보면 다 허연색이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러지 다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말고. 네. 뭐 해 아래 사는 게 다 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뭘까? 두 가지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거. 뭐 이것 빼면 시체 아니겠어요?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처럼 탱탱거려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면 죽을 맛이죠. 이런 분은 한 10년 안짝에 이혼하는 게 정답이야.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많이 일어나죠.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어. 내년 이 시간은 올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는 쭉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 40년을 누구랑 같이 살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면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된 대로 갈 수도 있고 눈치 볼 필요 없거든요. 근데 부부가 농론을 하려면 그렇게 갖고는 어려워요. 3년 가면 잘 가는 거야. 뭐 요즘 말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한바탕 하고 바로 리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웃어야 될런지 울어야 될런지.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지금 결혼하고 그럴 나이들이잖아요. 이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의 그 모습들이 한 시대의 문화가 돼갖고 누구나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부가 짝을 맺었으면은 뭐 싫든 좋든 간에 그냥 영원히 가잖아요. 지금은 이러한 관념이나 문화나 관습이 마치 해괴망측한 것 같고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이상하게 평가받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부부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평소에도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별 탈 없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뭘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 내 마음을 알았어. 그 말도 이제 맞는데 오늘은 아니야.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말을 돌리거든. 부부가 내가 당신 이해는 충분히 해 하는데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 그런 건 파투 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부가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고 보다 더 친밀하고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이 깨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 정도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전제의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면서 뭐 하지 말자고요? 자기 주장하지 말자. 내 주장을 강력하게 배우자한테 어필하지 말자. 살짝은 할 수 있어요. 또 안 하고는 못 살죠. 그렇지만 눈치껏 어느 선에서는 주장을 내려놓자. 이것이 부부간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부부는 하나적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적 존재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는 하나. 둘이잖아, 원래가.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사람은 플래시 부부 같아. 젊은 부부야. 이런 말씀은 안 되지. 예. 아주 신선하고 그냥 파릇파릇하고 이런 부부야. 이따가 헝금송 할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부부는 그러면 어떨까? 에? 더 파릇파릇? 그러다가 죽어.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나적인 존재인데 이 개념이 없으면은 참 어려워요.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뭐 요즘도 결혼 예식의 주례사가 옛날서부터 쭉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건 영원하다는 거야.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출발하면서. 근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신생팀 말고 살다 보면은 이 간격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외과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칼로 수술하려면 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꿰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술이 능통하고 잘 됐다 할지라도 꿰매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이게 던지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자의반 타의반 간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마 벌어질 거야 아마. 하지만 얼마만큼 이것을 잘 꼬매느냐, 벌어지는 간격을 잡아당겨서 얼마만큼 매듭을 잘 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삶은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부부라고 보는 거죠. 살면서 으르렁댈 수도 있고요. 살면서 조금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아마 이럴 거야.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들어오지 말어. 막 이렇게. 그런 사이였을지라도 부부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서로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겨질 때에 바로 바늘로 꼬매듯이 꿰매면 별 탈 없이 아물어집니다. 근데 부부가 이거를 꿰매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싸웠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봉합이 안 되는 이유는 꿰매려고 하는
이 부분이 없다. 왜? 뭐 때문일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꿰매다가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찢어진데 그 옆에 또 꿰매는데 또 찢어져요. 그러면 환부는 더 넓어지게 되고 어떠한 것으로 또 봉합이 안 될 만큼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이게 참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무조건 누가 뭐래도 하나인 거예요. 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당사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하죠. 갈 수가 없어요. 부부는 하나라고 진영 속에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신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존재를 언제나 여러분 가슴에 달고 사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봉합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뭐다? 하나적 존재다. 제가 존재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일부러요. 왜냐하면 남편도 하나 별도의 존재고 아내도 별도의 존재거든요. 이 존재의 개념이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든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한 약 70% 정도, 10명에 한 7명 정도는 생각이 달라요. 부부가 하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은 해도 생활 패턴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 따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국밥 싫다 그랬죠? 따로 국밥. 무슨 탕 싫다고요? 설렁탕. 설렁설렁하잖아. 부부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주방에 의해서 따로 나왔을지라도 부부는 어떤 밥이 돼야 돼요? 오늘 점심 여러분 드셨던 비빔밥이 돼야 되는 거야. 다 섞였어. 다 섞인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먹던 거, 안 먹던 거, 잘 먹는 거, 잘 안 먹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였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기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섞어 놓으면 어지간한 건 다 어울려서 먹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적인 존재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부부다라는 거죠. 다른 둘이. 자, 남녀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출생한 가정이 다르고, 성장한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자기 인생의 표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니, 한 어머니에서 나온 쌍둥이조차도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데,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여러분, 같을 수 없잖아요. 다른 둘이에요. 우리 부부는 항상 그거를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부부 40년을 살면서 늘 제 머릿속에서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아내, 내 집사람, 다른 사람이다. 나하고는 다르다. 우리 부부가 나이 차이 3살밖에 안 나요. 그래도
어렸을 때 성장했던 문화가 서로가 달라. 저는요, 서울에서 전도 써본 사람이에요. 고리타분하죠. 서울 장안에서 외국에 나가면 트램 있잖아요. 전차를 타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 원만 써본가, 원.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못 써봤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달나라 써봤어? 하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하면 돈만, 화폐만 다르겠습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다른 거야. 내 남편과 내 아내 똑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다를 겁니다. 뭐 몇십 년 살면 같아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난 지금도 사모님 속을 모르겠어. 우리 이영길 장로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신대요. 이렇게 오래 부부로서 이렇게 사셨는데도 모르신대. 김홍 권사님 서운한 건 아니죠? 서운한가 봐. 뭐 어떡해? 서운할 필요 없어요. 100살을 넘게 사신 분도 모르겠대요. 네. 오히려 반대로 부부의 삶을 짧게 사신 분들이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모르겠다 그래요. 살면 살수록 모르겠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젊었을 때는 저 속 깊이 있는 게 안 나와요. 오래 살면 그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어도 계속 나오고요. 80이 넘어도 계속 나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배우자한테서. 새로운 게 자꾸 분출하는 거예요. 알 리가 있어야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인들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들의 힘, 권력 뭐 등등으로 해서 좀 눌리면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특허품 같은 거야. 억눌리고 살았고 짓밟히고 살았고 무시당하며 살았고 업신받으며 살았던 아내들이 문화가 좋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니까 도저히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늙어서도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김청옥 씨 지금 세미나하는 것 같았고. 네. 여러분, 부부시니까 첫 단추 말씀드리는 거야. 서로 다른 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당신으로서 나는 나로서의 같은 분모도 있지만 다른 분자도 있다라고 다시 말해야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쪽 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갈라졌네. 이쪽 줄이 좀 더 사신 분, 좀 덜 사신 분. 그러네. 네. 굳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쪽 줄만. 아멘? 네. 굳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하나의 존재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자꾸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도 완성품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요. 언제나 미완성품. 미완성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완성이라고 해서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목회 컬럼 주보에 실린 거 혹시 보셨나요? 사람들은 질그릇에 대해서 질그릇에 구멍나고 깨지고 금간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부정적인 말 합니다. 그런데요, 깨어진 그 틈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면서 새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깨진 틈바구니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땅에 떨어져 그 메마른 땅에 적셔주니까 거기에서도 새싹이 돋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졌지만 그 깨진 그릇조차도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지 않습니까? 부부잖아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인정하고 살자. 두 번째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된다. 부부는요, 같은 편이에요. 동지란 말이죠. 네. 어떻게 우리 젊은 부부들 어때요?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내 정보에 의하면 같은 편이죠? 네. 자, 같은 편이라는 것을 대전제하에 같은 편인데도 때로는 내 속을 긁어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같은 편이야.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 중에 특히 여러 명이 하는 구기 종목 같은 걸 보시면 서로가 다 잘하려고 하는데 아차 실수해갖고 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체인지. 나가. 다른 사람 들어와.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 케어해서 더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부부는 같은 편이에요. 살아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입방아를 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럴 때 여러분 부부들은 어때요? 편이 돼야 안 돼요? 편 들어주는 거야. 편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구만. 나는 솔직한데 내 남편은 빵점이야. 그건 솔직한데라기보다는 멍청한데야.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부부는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요런저런 조그마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자중질환이라면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한 국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흥, 발전, 성장하는 기간은 다 같습니다. 근데 꼭 뭐가 오냐면 쇠락기가 와요. 쇠퇴기가 온단 말이에요. 멸망의 어떤 국가가 돼요.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 내부의 총질입니다. 내부 안에서 같은 충신들끼리, 같은 국민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편이 아니고 내 나라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일명 첩자죠. 스파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언제나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뭐 전략전술 어쩌고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저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불신하고 비방하고 이간질시키면 백발백중 거기는 망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간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신히 한번 돼보려고.
그 간신론의 책이 상당히 두껍게 됐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읽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쫙 기록이 됩니다. 어떤 자가 간신인지, 간신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건지, 간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말이 오는 건지 뭐 등등으로 아무튼 간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그거를 꼭 읽어봐야 되냐? 예, 필요해요. 왜? 성도들 삶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누구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또 섞여서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간신과 충신과의 사이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당장 직장에서 어때요? 친한 동료도 있지만 나름대로 나를 비방하고 상사에게 없는 말도 거짓말로 말하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싶어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간신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부부는 뭐가 돼야 된다? 같은 편이어야 된다. 같은 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실수했어도 같은 편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편은요 들춰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 아내 내 남편이 뭐 하다가 뭐 어떻게 좀 됐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아유 그것 때문에 손실이 좀 있어. 그랬을 때 까발리고 그거 갖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또 이 히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야. 과거에 당신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뭐죠. 그게 왜 나오냐고. 그러면서 계속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쫙 1장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쭉 가는 거야. 대하소설이야, 대하소설. 이거는 부부로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같은 편입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이제 나왔어, 이해. 예. 때로는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예. 좀 세상 말로 흉한 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내 배우자에 대한 흉한 거를. 그렇지만 나만 알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냥. 그걸 내가 누설할 이유가 없어.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팀은 해체되고 맙니다. 사람은요 짐승보다 어떤 의미에서 독합니다. 한번 마음에 독심을 품으면 짐승보다 사람은 그것을 꼭 이루려고 해요. 무서운 겁니다. 같은 편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라. 부부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를 존귀 여겨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귀 여겨줘야 된다. 존귀 여겨라. 예. 좀 속이 니글니글한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존귀 여겨야 돼. 그냥 단순하게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존귀 여기라는 거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받들어 모시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보배, 보석으로 여기고 존귀 여기라는 거야. 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나눠줄 텐데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이아 1캐럿이라고 한번 보자고. 비싸. 이거 여러분 어떻게 여길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잖아. 물건은 귀하다는 단어를 써요. 사람한테는 앞에 존자가 들어갑니다.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다이어 1캐럿이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귀 여겨주셔야 돼요. 네. 이 존귀함을 지니고 있는 부부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헐뜯음이 없어요. 존귀 여긴데 어떻게 그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해 없이 들으셔요. 정치계에 보면 극자구 뭐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수박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무슨 말도 막 나오잖아요. 아주 뭐 목숨 걸고 지지하는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무슨 당에도 있고 무슨 당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분들은요 맞다 틀렸다 안 봅니다.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야.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근데 지지하는 아주 극렬하게 지지하는 이런 분들은요. 틀렸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100% 지지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건데 그게 사실이에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존귀 여기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하고 나와 내 배우자하고 관계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한 거예요? 배우자가 더 친밀한 거 맞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이 존귀함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우스운 얘기 하나만 할까요? 돈 벌어온 남편이기 때문에 존귀 여겨야 되고요. 끼니 굶지 않도록 밥 해주는 아내이기 때문에 존귀 여겨야 합니다. 좀 버전이 낮았죠? 네. 그래도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는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맞벌이 시대, 부부같이 일하는 노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남편이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해. 이런 부부도 있어요. 남편은 휴직이고 아내가 돈벌이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가족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존귀 여겨야 돼요. 존귀. 무슨 뭐 영적으로 막 이런 얘기가 아니야. 신앙적으로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분히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존귀, 내 아내에 대해서 존귀, 이 존귀함이 떨어지면 우습게 보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젊은 층한테 말할게. 배우자가 나를 우습게 본다. 그런 경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말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론 나를 조금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우들 있을까, 없을까? 솔직하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존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되는 얘기이지만 내가 존귀하게 보는 것이 확실하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탕치는 인생을 내 배우자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습게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죠. 바본가요?
이상할까요? 아니요.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끼리 붙이신 거예요. 이 존귀함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틀어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내 남편 실직했는데 지긋지긋해. 벌써 몇 개월째야. 좀 나가. 그런 데잖아, 부인들이. 이 정도면 존귀함은 이제 다 떨어졌죠. 벚꽃 떨어지듯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보다도 존귀해. 나한테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존귀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부부가 더 존귀한 거야.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존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부 사이가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하고 맞바꿀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존귀 여기자. 존귀 여기자. 저는 여러분에게 꾹꾹 눌러서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60의 인생을 훌쩍 넘어서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목사로서 문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인생을 조명하며 살아왔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나름대로 테스팅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래봤습니다. 부부가 뭘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에 놓고 부부는 이래야 된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왜?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할 때 그 사회 국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그리고 장차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대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모를 보면서 크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지금은 위태위태합니다. 청소년 젊은 층들이 마치 사다리의 한쪽이 부러진 것 같은,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말하면 잔소리죠. 부부는 사랑이 대전제해야 된다. 그냥 보통 말하는 사람이 그래요. 야, 사랑 갖고 사냐? 정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이 되나요? 사랑 갖고 사세요? 그만큼 살았는데? 젊은 사람은 어때? 사랑 갖고 살아요? 이미 지났어. 이렇게 우리 사회는 말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랑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전히 박혀 있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고 내 기분 감정을 맞춰주지 않아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갖고 가야 합니다. 예.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주면 끝까지 게임 끝날까 그걸 잘 유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뭐 쇠고기 한우 세트를 하나 받든지 그러더라고. 사랑, 하나님이신 그 사랑. 여러분, 세상 논조로 가면 안 돼요. 야, 사랑 그 3년이면 다 깨져. 사랑은 무슨 쥐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혹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랑 갖고 갑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저도 그냥 웃자는 소리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정으로 살지 뭘 이렇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정만은 아니죠. 앞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평소에 해봐야 쌀지. 애정. 뭐라고? 애정이 있어야 돼.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정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된다.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이 애정이 있어야 된다. 애정. 이거 갖고 농론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가정 지키기 위해선 부부의 삶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하자. 제가 안 볼 때니까 눈 감으러 갈까? 존경할 수 없는 부부. 목사님, 존경이라는 건 뭔가 대단하고 막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존경은요, 어느 한 인간적 존재가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비록 그 한 인격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존경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존경은 언제나 아래서 위쪽으로 해바라기 쳐듯이 바라보면서 대상을 할 때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존경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신앙의 영적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존경하다는 말씀은 왜 안 되나요? 나는 감히 못하는데 저 아이는 저렇게 하는구나. 존경스럽잖아요. 부부 사이가 배우자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사시면서 부부한테, 배우자한테 존경한다는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가정의 부패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것도 별로 힘이 없네? 근데 무슨 존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 사랑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오늘 설교 끝이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사랑보다 더 상대적 위는 존경입니다. 존경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 단어나 찍찍 쓰면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을 때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한테 내가 아무 말이나 막 던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맞죠?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한다 이거야. 그런 존경의 대상인 내 배우자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 구조를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좀 리모델링 해볼까요?
돈 안 들어요. 왜 부부들이, 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느냐?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부부가 뭐 존경한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 개념을 갖고 살자는 거지. 아유, 목사님, 제 남편 어디 볼 거 있어요? 나 안 보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맞아. 내가 봐도 볼 데가 없어. 근데 누구 남편이야? 내 남편이요. 그래, 존경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경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뭔지 아시죠? 갖다 부딪혀서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존경할 때 그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는 거로 다시 옵니다. 존경이 이렇게 상존할 때는 덧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 잘 살고 계시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좋을 때라서 그래요. 조금 안 좋아지고 어눌어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때로는 삶의 현실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어딘가 뭐 이게 쪼이는 것이 치고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툭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존경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내 남편을 쳐다보고 내 아내를 쳐다보고 그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은 그런 인생에 허무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배우자를 그런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인격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격. 에휴, 뭐 우리 처지에 무슨 인격이에요, 목사님. 알아. 그러나 인격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인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요. 누구도 파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뭐를 어떻게 했더라도 인격 하나만이라도 내가 존중한다면 내 인생의 브레이크는 작동됩니다. 인격을 내가 인정 안 해주다 보니까 인생의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거침없이 막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부부간의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을 인정한다면 폭력이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체라는 것은 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폭력의 종류가 다양하대잖아요. 행위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있고 인격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다양하게 무수히 많아요. 인격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부부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 내 남편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다 있죠. 내 배우자의 삶이 있죠. 없나요? 내 삶만 있나? 내 배우자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도 꽤 먹었는데 여전히 게임을 좋아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잘 모르나 보다. 예. 저도 가끔 게임을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만이 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 옛날에는요, 컴퓨터 그때 5대인가 몇 대를 한 25년 전 정도 사다가 애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우리 어른들도 컴퓨터 가르쳐주고 크래프트 대회도 열어줬어요. 애들이 음성적으로만 하니까 게임을 그러지 마라. 자, 열심히 연습해갖고 대회를 하자.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게임이라는 그 자체만 갖고는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이 조금 틀어졌는데,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한 50이라고 치자고. 근데 여전히 게임을 해? 이런 분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분의 그 남편만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가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걸러내는 여가 말이야. 숨을 조금 내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푹 빠져갖고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안 하고 막 이러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잠깐 한다면은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예. 때로는 아내들의 쇼핑 좋아한대잖아요. 예. 이것만 생기면 자꾸 어딜 간대 쇼핑하러. 남편이 볼 때 이게 너무나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닥달을 한답니다. 나는 반대예요.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돈을 주어주면서 쇼핑 좀 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안 그럴까요? 그러면 아내는 나름대로 자기 자제력과 결정력을 갖고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살리면서 훨씬 더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삶을 인정하자. 그냥 다리 발목을 붙잡고 수갑 채우듯이 채워놓고 그냥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부는요, 내 인생 있는 거예요. 부부지만 허용할 건 허용해야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광물이나 어떤 물체하고는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것 외에는 자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왜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개성이 다 달라요. 내가 해도 좋지만 그것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랑 같이 다 all same. 다 all same이야. 이거는 지옥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당신의 삶, 내 삶, 서로가 이 삶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향유할 수 있도록
보태주고 밀어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부부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넓혀야 돼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 섬김에 합력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자. 나도 내 아내에게, 아내도 내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자. 거기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뭔지 아시죠? 발로 이렇게 밟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잔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돌 났잖아요. 디딤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디딤돌이 되겠다. 내 배우자의 디딤돌이에요. 당신이 내 디딤돌에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디딤돌이 될게. 나를 밟어 안전해. 나를 밟어 편해. 그게 내 남편과 아내의 디딤돌을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들이 얼마나 편해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지겠어요? 자존심 싸움 아닙니다. 여자가 감히 나를? 이거 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디딤돌, 나를 밟고서라도 뭔가 일어설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부부예요. 디딤돌이 되어라. 디딤돌. 두 번째는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버팀목이 뭔지 아시죠?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 습에 소나무 같은 거 해놓고 밧줄로도 묶어놓고 때로는 이렇게 도로변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막 해놔갖고 나무가 심어놨는데 이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쳐놓잖아요. 버팀목.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버팀목 되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 배우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것 같고 가장 능력 있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 나를 등받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지탱할 수 있게끔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 제가 그 골 때리는 그녀인가? 골 때려 그녀예요? 그 축구 있잖아요. 여성들 축구하는 거. 그게 봤는데 누구야? 서기말 경서라는 그 아가씨가 게임엔 졌어요. 그래서 자기 팀이 언닌가 하여튼 힘들어. 그러니까 다리가 부상이어갖고 자기는 못 뛰어. 볼 잘 차거든. 근데 자기 편이 자꾸 지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도요, 그 게임이 중단됐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다가 힘들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뒤에 가고 등을 이렇게 받치고 앉아있더라고. 저 감동받았잖아.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힘들어하는 언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가갖고 그분 등 뒤에 가서 자기가 등을 딱 대주는 거야. 여러분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게 버팀목입니다. 부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친구입니다.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저 정도의 마인드라면은 존경받을 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버팀목처럼 말입니다.
버팀목처럼. 여러분 남편이 제일 강한 것 같죠? 그럴 거예요. 근데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가장 지혜로울 것 같죠? 맞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버벅거릴 때도 있어요. 그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맞춰볼래요? 가림막. 가림막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림막도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 여기 당진에도 지금 보니까 수청지구 아파트 공사하는데 지금은 텄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때요? 가림막 다 치잖아요. 그죠? 천이나 등등의 어떤 물품으로 가려주는 게 가림막이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가림막 되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비밀을 보장해주고요. 사생활을 내가 지켜주고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림막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부는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존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부 되신 여러분들. 부부는 아니지만 여기 그냥 혼자 이렇게 주님 믿으면서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아내와 남편이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주자. 힘을 실어주자. 기도하겠습니다.